오늘 5월 15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상의 실제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엘리야의 대결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바알신과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에서 이제 이세벨이 옛 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옛 바알의 뜻이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왕자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보더라도 지금 바알신과 하나님과의 대결을 뜻하는 의미를 이름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바알은요, 농경사회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농사에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더라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알 신은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를 멈춰버리십니까? 비를 못 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뭄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뭄 자체가 바알신과 하나님의 대결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가뭄일까? 바로 바알신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그리고 엘리야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튀어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디셉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지역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무명의 한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본문 1절 말씀에 튀어나와요. 그리고 아합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일수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표현의 말씀을 보면서 우선은 부러웠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다는 사실. 저는 사실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두려울 때가 종종 한 번씩은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굉장히 담대하잖아요.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보시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앙적으로 악한 왕이 아합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지극히 세상적인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세벨의 왕비로 맞이하면서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을 섬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서서 담대하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섬긴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원어를 한번 잠깐 살펴봤더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서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대면하며 살아내고 있는 인물이었음을 우리들이 내가 섬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글에 갇혀 계신 분, 내 생각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죠?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일수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아합에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엘리야가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대면하며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저는 그런데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대면하지 않았을 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봐야 될 때 말씀 보지 않고, 어디에 갇혀 있을 때, 내 생각과 염려에 갇혀 있을 때면 안개처럼 마치 하나님이 싹 하고 가려지죠. 그러면 뭐가 커집니까? 내 생각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이 산더미처럼 커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처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대면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수요일 날 저녁에 나눌 기도에 대한 말씀도 사실 이와 비슷한 말씀이거든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서 몸부림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장면들을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 앞에 서 있다라는 어떤 신앙의 삶의 고백이 이어지는 인물들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것도 아합 앞에서 심지어는 어떤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바알 신을 믿고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라는 선포는요, 공개적으로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은 틀렸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이세벨 왕비든지 아합 왕이든지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엄청난 일이죠. 어제 오랜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합창단 연습이 있어서 이제 저녁 한 9시까지 이제 연습을 갔어요. 주은이는 야자를 갔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단둘이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이 시간이 자주 없으니까 한번 둘이 밥을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기 있는 외관을 갔습니다. 외관에 그 미군 식당 있는데 아신가요? 갔더니 한번 이제 조금 성주를 벗어나서 좀 새로운 분위기에서 아내와 식사를 간단하게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미군 음식들을 먹는데 보니까 이제 이슬람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슬람인들이 길 가다가 서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기 가서 내가 당신 틀렸습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왜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당신 믿고 있는 신 틀렸어요. 비를 내리는 신인데 그거 틀렸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좀 물음표를 던지고 돌아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담대한 거예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엘리야가 누구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에게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엘리야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셔요. 그러니까 가뭄의 시간들 속에서 또한 아합 왕에게 쫓기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는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몰아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들이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나서는 참 하나님은 참 신기해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장에 아합을 무릎 꿇리고 당장에 엘리야의 선포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엘리야를 그 가뭄의 시간들 속에서 피신시켜 주시는데 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주시지 어디로 숨겨 주시냐면 그리 시냇가에 숨기게 하십니다.
근데 이걸 제가 찾아봤더니 와디라고 부르더라고요. 와디. 이게 뭐냐면 우기 때만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라있는 그런 건천 있잖아요. 건천. 제주도 아십니까? 제주도에 하천 있는 거 아세요? 제주도에 웬 하천요? 제주도에 하천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무암이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다 빠지거든요. 근데 왜 하천이냐면 물이 올 때는 물이 흐릅니다. 물이 오면 물이 흐르거든요. 심지어는 태풍 오면 거기 넘쳐버립니다. 산지천 같은 데는.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이 와디라는 곳이고 그리시네가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처럼 가뭄에서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아방의 위협으로부터 도와주기 위해서 피신시켜 주시는데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그리고 4절 말씀 그 시냇물을 마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시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한 엘리야가 오로지 누구만을 의지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에 엘리야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과정들임을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어지는 4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왜 하필이면 까마귀일까요? 까마귀는 썩은 고기도 먹는 새들이거든요. 근데 까마귀가 무엇인가를 나눠준다는 것은 조류의 특성상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의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물을 마시고 또한 6절 말씀에 오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저는 이 장면이 출애굽 시대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장면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또한 엘리야도 그렇게 이 아방의 위협으로부터 피신시켜 주시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그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만들어 가시는 다듬어 가시는 과정들을 보게 돼요. 이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하죠?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대 1과 싸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과정들이 없었으면 아마 이처럼 담대한 선포는 할 수 있었지만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게 돼요. 저는 성주교회 와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다들 아시잖아요.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참 조금 치사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채워주시지. 더도 덜도 말고 딱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차려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제가 차달라고 기도했을 때 소망은 카니발이었습니다. 근데 딱 우리 아이들이 탈 만큼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정말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신 차거든요. 저는 말할 수 없는 간증인데, 그런데 제가 기도했던 것만큼 딱 그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요, 기적입니다. 딱딱 매월 딱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 재정 보시면 나중에 아실 거예요. 이번에도 야외 예배 가잖아요. 사실 조금 간당간당했거든요. 그런데 또 딱 필요한 만큼만 그동안 11조 안 내던 어떠한 외부의 한 성도가 한꺼번에 11조를 보내주면서 그 돈으로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훈련시켜 주시는 과정들은 이런 과정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물질에 대해서 별로 두렵진 않습니다. 네, 미래에 대해서 별로 두렵진 않아요. 아무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먹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7절 말씀 보십시오. 실제로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렸습니다. 우기가 지나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시돈으로 가게 하십니다. 혹시 시돈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네, 이세벨이 시돈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돈으로 가게 되고, 시돈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르밧에 머물고 있던 과부를 만나게 하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습니까? 지금 떡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 먹지 못할 만큼 그 역시도 지금 가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흉령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도리어 시돈에서,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알신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이런 사르밧 과부의 생명조차도 살려주시고, 또한 그의 손길을 통해서 엘리야가 양식을 공급받는,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은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8절부터 16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이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었던 이 엘리야가 우선은 사르밧 과부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올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가져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내 손엔 떡이 없고 이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밖에 없다.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아들 먹이고 나 이제 죽을 거다. 절망적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더군다나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르밧 과부를 누가 살려주시는 것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사실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알이 살릴 수 없는 그 시돈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한 살려주실 것임을 이야기하시는 상징적인 표현임을 또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절망적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저는 오늘 잠깐 3, 4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어디였냐면 13절에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리 시냇가에서 실제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또한 그리 시냇가에서 내려주시는 물을 먹고 마시는 기적적인 일상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선포할 수 있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 성죽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물질관에 대해서 이처럼 제가 달라지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잘 사셨기 때문에 물질관이 조금 해팠거든요. 지금 조금은 사실 교회 행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흘려보내는 것이 조금 해픈 부분이 없진 않긴 하지만 저를 위해서 쓰진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 시냇가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물질의 문제에서도 두려워하는 감정이 이제는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신앙은 체험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100% 공감을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생기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의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들과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표현을 제가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소망하기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선언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날마다의 주님과의 날마다의 만남과 체험들이 이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사라밧가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선 어떻게 하죠? 사실 어려워요. 이게 순종하기가. 근데 순종합니다.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엘리야를 줍니다. 그랬더니 그 말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16절 말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이것도 하루하루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조금 살펴봤어요.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무엇입니까? 전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하나님, 통 크게 좀 한 통 좀 쏘시지. 통 크게 좀 쏘시지. 왜 이렇게 하루하루 살게 하십니까? 아합왕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고 한 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을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본다면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일까. 한 통 크게 쏴버리시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과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까요? 아니면 그 의 속에 그 통쾌함 속에 우리가 그만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져서 또 다른 아합왕이 만들어질까라고 물음을 던져본다면 저는 전자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 드디어 우리가 2주 동안 지겹도록 부정적인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딱 필요한 양식만큼 먹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언할 수 있도록 더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엘리야의 이름에 담긴 이름처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13절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이 엘리야의 이 체험과 고백, 이 고백이 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묵상이 되어졌는데 혹시 말씀을 보시면서 내게 주시는 은혜이든지 아니면 깨달음이든지 주목되었던 표현들이 있다면 잠깐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들 우리 그렇지는 않은데 진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들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넣지 못하는 힘이 없으신 하나님을 하는 걸 알잖아요. 우리 때 있는 사람들은 그래 말씀 참 순종하고 따를 때에 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유용한 양식을 얻는데 이 말씀을 전에는 사로 읽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말씀이 와닿는가 하면 그래 맞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해야 된다.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은 나의 인생의 훈련으로 참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그를 보여주신다. 욕심내지 말고 그냥 한 정도를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훈련을 좀 해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저 그 표현 들으니까 되게 반가웠어요. 정도를 걷는다. 제 비전이거든요. 정도를 걷는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귀한 이제 나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도를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정도를 걸을 때 나중에 가면 85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나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혹시 묵상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나눠주시겠어요? 네, 이 권사님.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주권자 하나님 알면서도 주권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끼겠고 뭐 간절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주권자 하나님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진짜 기도를 힘들수록 더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은 또 힘을 얻고 또 다시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말씀에서 11개 상하의 그 주제가 나왔어요. 11개 상하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귀한 고백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묵상했던 부분들 중에 와닿던 부분이 계십니까? 예수는 사절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더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 본문 전체적인 맥락은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체험적인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필요한 만큼만 다 먹여 주시거든요. 어떨 때는 좀 하나님 한 방에 로또처럼 좀 큰 것 좀 주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도 이런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 그렇죠. 저 예전에 한번 정말 답답했을 때 로또를 한번 해봤습니다. 로또로 일 안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귀한 나눔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까마귀를 명령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세밀하게 보시는 이 표현들에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권사님 혹시 오늘 말씀 어떻게 묵상되셨어요? 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다 받았는데 그래요. 내가 다른 상대방한테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다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그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두려워 안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상대방한테는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서 막상 내한테 다가오면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길까? 두려워 안 할 자신 있을까?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완전 제 마음입니다. 저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 마음 들거든요. 전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해놓고 나선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름 항상 던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을 때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또 우리를 자극하게 만드는 거고. 네, 우리 권사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에요? 할 때도 있어요. 네. 감사해요. 그게 우리 권사님의 순수함인 것 같습니다. 예, 자신에게 항상 말씀을 비춰보는 건 너무나 좋은 묵상의 태도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사모님은 혹시 저는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이제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는데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아까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평생 그냥 먹여주시면 되지 왜 그때까지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성실히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현실에 우리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으시는구나. 현실 속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되게
우리 두 분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네요. 짐에 내리는 날까지만 주셨네요. 결국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한 방의 기적을 원합니다.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기적.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간증합니다. 그런데 일상을 살아나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새벽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또 하루를 이겨내고 주를 소망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적의 삶이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초청하잖아요. 김태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초청하잖아요. 제가 봤을 땐 기적의 주인공이거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써 목회하는 기적의 주인공이라 제가 정말 사랑하거든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한 방을 꿈꿉니다. 뻥 해가지고 점프해가지고 더 큰 교회 가야지라는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의 기적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기적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붓깃에 만족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심지어는 나 두려운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먹여주시는 까마귀가 먹여주시는 떡과 또한 물을 먹고, 또한 사르밧 과부가 공급했던 우유가 떡을 먹고 마시면서 오늘 하루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세요. 제가 봤을 때 한 분 한 분 다 그러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귀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스승을 위한 기도인데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공교육자들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에게 바른 인격을 주셔서 제자들을 옳은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현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영적인 스승을 만나게 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 번째, 그리스도인 교사들에게 선교사의 마음을 주셔서 만나는 제자들에게 신앙의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스승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참 많이 만납니다. 이번에도 이제 아이들이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잖아요. 정말 천지 차이예요. 어떤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면요, 아이가 정말 좋은 영향력을 받고, 아닌 선생님을 받으면 아이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한 2년 정도 성주초등학교 운영위원이었거든요.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너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선생의 인권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질서가 왜곡되는 것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좋지만 또 어떤 부분은 또한 간과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균형 잡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공교육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세워질 수 있도록. 네, 제가 둘러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엘리야가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은 하루하루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면서 하루의 일상을 주시는 기적 속에서 살아내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시고 또한 딱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소망하면서 이런 하루하루가 더해질 때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실지, 또한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가실지,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들 나누었는데 기억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학교의 공교육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수요일 저녁 예배에도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